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 말씀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전부터 복음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주 앞에 받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누구 일정한 사람에게만 또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믿으면 유익이 될 때 그걸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값진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며 산다 하는 말은 복음적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산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실력 있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고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살게 되면 주인이 바뀌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뭘 하나 결정할 때도 주님께 다 물어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선택하면 주의 뜻대로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거 선택하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적으로 살게 되면 실수가 적어져요. 오늘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믿고 분명히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 유익이 없다 그러면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고 맙니다. 미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없는 게 미신이에요. 그렇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데
진짜로 아무 유익도 없다. 그거 미신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깊이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결단코 미신이 아니고 효력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좀 가줘야 돼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약속은 주셨는데 기미가 안 보여요.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생각하다가 창세기 15장 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으세요.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자 하늘을 봐봐라. 저 별이 많지 셀 수가 없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때는 안 얘기해 주셨어요. 반드시 된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처음에는 좀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는데 이거 기다려도 아무 기미도 안 보여요. 몸은 더 늙어가고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요. 주님이 그러면은 이거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가지고 이거 상속자 삼으라고 하는가 보다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나타나서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더니 저 하늘의 별 봐봐. 저 많지? 내가 네 자손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거 우리 내용으로 와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내일 지금 당장에 한 끼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너 엄청나게 갑부를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아니 무슨 가능성이 보여야 믿을 수 있지요. 가능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흠과 티가 없다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표현대로 하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본문의 내용들은 죄 없이 하신다, 흠과 티가 없도록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예요. 너랑 나랑 관계가 좋다, 아주 온전하다. 마치 이 친구 간에 다툼 없이 좋은 관계 될 때 그 의로운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될 때 그 의로운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이 넘쳐요. 이게 의로운 관계예요. 주인과 종이 충직하고 보호해주는 좋은 관계에 있어요. 이게 의로운 관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얘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좋아졌다, 온전한 관계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앞에 아무리 높고 막막한 그러한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져도 그건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환경, 상식, 지식 이거대로 보지 않았어요. 상식과 지식으로 보면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자연 출생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니 신뢰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자꾸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선에서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되겠어? 야,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셔?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거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20파운드 정도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제 20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저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아이한테 그거 한번 20파운드 들어봐라 그러면 걔는 안 돼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내가 무거우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의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야, 그게 돼? 안 돼?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내 생각이냐, 요것만 관심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반드시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해요. 요즘에 하도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영주권 받는 것은 하나님하고 트럼프밖에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한다고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제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의 말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일이면 반드시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상황들로 나아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귀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결론은 바울은 뭐예요?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의 힘, 이거 가지고 된 거냐, 아니면 오직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거냐? 답변은 간단해요. 우리 창세기 15장 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것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대로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공로 없어요. 모든 것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요, 오직 약속을 믿는 일만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마저도 뭐 조금 그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좀 가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잘 알지만 공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 공짜라는 말이요, 정말 잘 묵상해 보면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가를 한 권 사려고 그러면은 20불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찬송가는 20불짜리예요. 그죠? 그런데 벽에 누가 멋진 작품의 그림을 갖다가 하나 걸어놨어요. 그랬으면 그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게 가격이 붙여지는 순간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환산할 수가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무한정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 그 공짜라는 게 그 가치 없는 것 주신 것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하반절로 가서 보면 듣고 믿음의 서냐라는 말을 해요. 들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뭘 들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듣고 믿었다라는 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었을까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겁니다. 그래, 너 신체적으로, 자연 출생적으로 가능성 없어. 불가능이야. 그러나 내가 너 가능케 할게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한번 와서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복음 들었대요. 누구한테 들었죠?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야, 너 자식 없지? 내 자식 줄게. 너 민족을 아주 많게 해줄게. 그 정도 차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 주실 때에 너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는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 구원의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들은 복음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고, 그것은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의로 여겨지게 됩니다. 의로 여겨지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것으로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좀 선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계의 변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의의 관계, 이걸 좀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비참한 현실이죠. 맨날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제가 많이 놀았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놀다가 나쁜 짓도 다 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에 생기는 게 뻥 뚫린 마음만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길 가본 사람이 그렇게 증거하면요, 우리는 또 같이 또 얼마나 나쁜가 하고 가볼 필요는 없어요. 그 친구가 갔다 왔으니까 그냥 갔다 왔나 보다 하고 우리는 안 가면 됩니다. 물론 인생은 아쉬움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안 해보면은 나 놀지도 모르고 하면서 자기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종종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조금 세상적으로 놀아봤으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주님 앞에 꽉 붙들린 바 돼가지고 놀라고 내놔도 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왜 바보같이 살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복된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 그 쾌락 모르는 거, 그 좋은 겁니다. 그 쾌락이 나에게 영원한 쾌락이 되고 그 기쁨 주는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거라면 한 번쯤 해봐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 영혼을 파멸시키고 진짜 후회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 오늘 작정합시다. 그냥 좀 바보같이 살자. 그 쾌락 같은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도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후회 없어요. 많이 놀게 되면 텅 빈 마음만 더 커져요.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자꾸 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엄한 일을 자꾸 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로 만족감이 없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택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영어에서 그냥 choice 이런 말은 뭐 이렇게 봐서 잘 고른 거예요. 근데 비슷한 단어지만은 select 했다라는 말은 조금 더 엄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내포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자녀를 어댑트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낙심을 좀 했어요. 하루는 아빠가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너 세상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나가지고는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됐어.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아이가 좋은 아이든 조금 덜 좋은 아이든 예쁘게 생겼던 조금 덜 예쁘게 생겼던 어쨌든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애, 제일 예쁜 애, 제일 반짝반짝 거리는 애, 내가 그 선택했는데 그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데서 기준도 모르겠어요. 뭔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집니까? 내가 뭘 했길래, 아니면 내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내 가능성과 한 것 가지고 주님이 택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 의의 관계로 가게 되니까 소망의 관계로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좀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 드리면 내 형편이 거지와 같았는데 이제 왕자같이 되는 거.
공주같이 된 것,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 그거 얘기합니다. 저주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 추구하면서. 그랬던 진노의 자녀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뀌게 됐어요.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하는 이 말을 자꾸 내가 그냥 의를 얻었구나, 그건 감동이 없어요. 그냥 관계가 변했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됐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팀 나눠가지고 게임했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같은 거 할 때에 축구 잘하는 애들하고 같은 편 되면요, 내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축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요? 이기니까. 그죠? 단순해요. 내가 못해도 이기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거 문제되지 않고 이기고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큰 시험이 두려울 것 없어요. 시험 공부 잘 준비한 애는 시험이 약간의 스트레스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즐길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하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죽겠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었으니 인생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분명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또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다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랑 같은 편이니 하나님 제일 좋은 거 내게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문제들이 무엇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과 한 편이다. 그러면 그 문제 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게 된다면
오늘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고난이 많았던 하나님의 사람, 왕인데 껍데기만 왕인 다윗 왕. 저는 솔직히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타이틀은 왕인데 저는 그런 왕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웬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그리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러한 고백합니다.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옛날 성경은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했고, 요즘 번역된 거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우편은 우리가 보통 왼쪽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오른쪽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더 센 힘, 가장 가깝고 가장 힘이 센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어려움이 많으면 좀 어때요?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신데, 오른쪽에 계신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의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1절로 14절 이 한 부분 찾아보고 주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 이 시편 27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나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1절부터 821면 구약, 우리 한번 같이 주의 말씀을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의 땅,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는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된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 이 땅의 어려움 이긴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것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